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열차를 탔다면 마지막 이 정류장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주어지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의미는 서로가 남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2025년도 한 해는 아픔이었고 또 슬픔이었고 또 위기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의 시간이었고 또 성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에 보면 이게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디가 있는데 마디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 순이 음식도 있잖아요. 순이 아주 부드럽고 또 먹을만하고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데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이 대나무가 어느 순간에 마디를 이루면서 이 마디의 힘을 통하여서 하늘 높이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곧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대나무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견디면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각 마디마디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성숙해 가지 않는 것 같아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견고하게 딱딱한 또 심각하게 우리가 그 인생을 뒤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는 이 마디마디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잘 마디를 잘 만들어가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로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요.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은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노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지막을 앞에 놓고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 싸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싸움, 치고받고 하는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막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막 헬스장에서 피트니스에서 막 운동하는데 왜 운동할까요? 왜 일부러 막 이렇게 근육을 키울까요? 그것은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기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에서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완주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때로는 터질 정도로, 근육이 때로는 이렇게 서로 갈라질 정도의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 완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우리의 인생을 싸움으로, 경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여러분 싸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을 잘 여러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어떤 싸움을 했을까? 세상과의 싸움도 있었죠.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잘 싸워왔고, 또 어떤 분들은 사단과 마귀의 유혹, 이러한 싸움에서도 잘 싸워오셨고,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잘 싸워오셨고, 또 병마와 싸우면서도 잘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오셨음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싸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그 싸움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죠. 아침에 일찍 아니면 그 전날부터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국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죠. 또 새벽이나 또 수요 기도회나 또 주일날 찬양 봉사로 또 반주하면서,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또 찬양을 하면서 준비하는 찬양단과 또 방송,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또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또 안내위원들, 또 교회 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구역 식구들이 좀 잘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애쓰고 수고하는 구역 강사들이 또 있고요. 각 기관에서 서로 세우고 또 서로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쓰는 기관, 또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있는 것, 또한 예배 마친 이후에 예배실을 잘 준비하고, 또한 쓰레기를 잘 준비하는 두 분의 권사님과 또 각 기관에 또 나와서 청소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아마 학생들이 청소하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청년들도 애쓰고, 또 오여전도에 애 이렇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또 애 들쳐 업고 청소하는 모습, 또 때로는 남편이 또 아플 때는 또 아내가 와서 또 함께 또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또 제1여전도의 회원들 보면 허리가 많이 꼬부러지시고 또 힘이시고 약하신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실 제1여전도에 다른 기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제1여전도에 권사님들이 청소할 때는요, 구석구석 잠옷실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셔요, 사실은. 그래서 제1여전도의 권사님들 청소할 때는 기대가 돼요. 사실은 평상시 청소를 못했던 거 한꺼번에 하니까 좋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기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애쓰고 수고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 한 해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오셨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오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벽돌을 굽든지 옹기가 있을 때 옹기를 굽는 옹기장이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 벽돌을 쌓고 이 안에 이제 옹기를 굽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지피고요. 그 다음에 그냥 몇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하는 경우, 또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옹기를 굽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애써요. 그런데 옹기를 이렇게 다 굽고 난 다음에 보면서 요새 그 영상은 별로 없는데 굽고 나온 이 영상이 조금만 기스가 나고 조금만
틀려져 있어도 이거를 막 가감없이 이렇게 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한 제자가 이 옹기장이한테, 선생님한테 그렇게 깨니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표시 안 나서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팔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사람은 속여도 바람과 불의 양, 정직함은 속일 수 없다. 나는 돈을 굽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굽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 성취를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정직한 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할 때에 어려운 성도, 약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또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마지막 때를 기억합시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때는 주님의 오심, 마지막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도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박해에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 지금도 한 5천 명 정도가 하나의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극심한 박해가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도 있지만, 내가 또 죽음을 맞이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고 또 세 가지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이거 개인적인 종말이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이고, 또한 복음적인 종말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나의 삶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을 복음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목사님을 얘기하면 한경재 목사님을 떠올리죠. 많은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이 한경재 목사님, 이렇게 겸손하시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발자취를 남기신 분 있죠. 물론 뭐 젊었을 때에 뭐 실수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사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결말을 맺고 가는가, 또 마지막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신앙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렸을 때 신앙 좋아요. 전도하다 보면 옛날 교회 다녔어요. 옛날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무 소용 없어 사실은.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이 더 성숙하고 더 예수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경재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이렇게 있을 때에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해 있을 때, 이 한경재 목사님, 한국교회 거목 같은 이
목사님이 단 세 마디만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것, 어떤 철학적인 것, 이게 아니라요, 예수 잘 믿는 것. 인생을 살아왔더니 목회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소원했던 부분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또 하나님을 멀어진 그 관계에서는요,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 53%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이제 어른들은 좀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은 세대 20대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38% 가장 많이 느끼는데, 많이 느끼는 그러한 환경은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53%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외로움은 46%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둘 중에 한 분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에 왜 느끼느냐?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40%가 혼자라고 느끼고요. 또 내가 자주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33%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가장 큰 이유는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에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얘기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21%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17%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 마실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한 혼자 밥 먹는 사람, 혼자 차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차 마셔주면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혼자 있는 분들, 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고 또 발견하고 또 주의 있게 봐서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려 83%가 바로 신앙생활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여러분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관의 모임에, 구역 모임에, 작은 모임에 우리 함께 참여할 때에 무려 95%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에 열심히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 모임에, 또 말씀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여러분 소속되어서 우리가 참여할 때에 나는 외로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참여할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참여할 때에 나의 외로움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가 함께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 이웃을 돌보고 성도를 함께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죠. 바로 주님이 오심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상은 종말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죽는 게 기뻐요? 두려워요? 1번 기뻐요. 2번 두려워요. 3번 모르겠다. 자, 1번 기뻐요? 네. 2번 두려워요? 네. 3번 모르겠어요? 아, 네. 이게 30, 30, 30인데 프로스테지가. 네. 여러분, 이 종말을 여러분 기뻐해야지요. 그죠? 그러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끝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종말은 끝이다, 파멸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종말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를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믿음으로 참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 지금 120세, 100세의 뭐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건강하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120살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121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속으로 좋아하면서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건강하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종말,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세상 사람은 끝이다, 심판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수님 오시는 시간, 마지막 종말, 우주적인 종말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때로는 아픔과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이별의 아픔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려웠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이 해소되는 날이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고 영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요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워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좋은 생각만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작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잖아요. 몇 시인가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는 거, 생로병사에 늙어서 죽는 것까지 생로병사의 시간, 자연스러운 것, 물리적인 시간들, 시간 동일한 그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뭐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시간에 개입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의 변환기, 분명한 변화의 역사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이지만 내 시간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마지막 에스칼톤의 그런 시간, 심판과 결산과 완성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내다가 밥 먹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가운데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결산의 때, 에스칼톤의 그 시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어요. 돌아와, 두 번째 결산할 때. 돌아오는 거하고 결산하는 거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산하셔요.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때 우리의 눈에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받아서 칭찬받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통해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요, 얼마나 남겼느냐의 관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고 착하게 믿음을 지키며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은 우리의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요, 우리의 땀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의도, 내 하나님을 향한 의도, 내가 의도가 어떠했는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도를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 의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25년도 이제 지나고 2026년도를 맞이함과 같이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대노모가 마디마디마다 마디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들의 마지막 이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 흐르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에스카톤의 그 시간에 심판 때 종말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싸웠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믿음을 잘 지켰다 라고 칭찬받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